할렐루야, 잘 쉬셨죠? 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4쪽이고요. 6번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잠깐 설명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때문에 다투었고 헤어지게 되었지만 나중에 이 바울은 마가를 그리워하고 마가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바울의 큰 동역자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 6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가진 것을 팔죠. 그리고 나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제 헌금의 일부를 숨기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장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험의 시작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명성을 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욕심 없이 나눴거든요. 내가 가진 것들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아무 욕심 없이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점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건강한 소문이 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건강한 소문들을 듣는 사람들의 그 수용성에 있습니다. 이것을 좋게 들어야 되는데, 이야, 저 사람들 저렇게 자신을 드러내네. 이런 생각을 오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도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선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행이 중요합니다. 선행을 해야 되지만 선행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처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시험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헌신하려면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시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는 착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 착한 마음은 뭐냐면 원망이나 어떤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고요. 충성된 마음은 헌신할 때 기쁨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순수한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헌신이 오히려 온전하지 못할 때 교회에 시험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밤낮이 없고 올바로 일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자는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중간한 헌신은 교회에 시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리시길 바라고요. 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분들이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신앙생활 할 때 오히려 교회가 방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신앙 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믿음 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 생활과 신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이 한꺼번에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 진정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 생활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 곳으로만 치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신학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오히려 아이러니하죠. 근데 사도행전 5장에 읽다 보면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게 되고요. 성전에서 이 사도들이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됩니다. 안 되겠다. 이놈들 혼내줘야 되겠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5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가말리엘 누구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던 사람들인데요. 바리새인 율법 교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자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으로 치면 학벌로는 최고의 학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가말리엘은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지를 않고 채찍질 당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채찍질 당하고 5장 42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내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구나.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야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영적 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힘들면 삐지고 빠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빠삐용 신앙. 빠삐용 신앙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빠삐용,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삐지면, 빠지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25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7명의 집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관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7명의 집사를 선출해서 그들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요, 갈등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갈등이 왜 생겼는지, 집사가 왜 탄생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나누고 서로 것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교제하기 시작하는데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적게 주고 저쪽은 많이 주느냐. 헬라파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상황에 자족하는 신앙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고향이 이스라엘이고요. 그곳에 계속 살면서 히브리 말을 주로 사용했던 그런 정통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정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다, 원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조금씩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향을 지켰고 끝까지 내 땅을 지켰던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 그리고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통치기간 가운데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켰던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퍼져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그 당시의 언어였던 헬라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헬라어를 사용했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외국어를 사용하고 물론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사용하게 됩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둘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땅을 지키지 못하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온 놈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아유, 저 고리타분한 사람들, 외국 문화도 모르는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심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갈등 문제들을 7 집사에게 임명을 하고 맡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갈등을 통해서 7 집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많아지게 되다 보면 갈등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6장 5절에 보면 이 7 집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 7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의 그런 집사가 임명이 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7장에서 이제 드디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6장에 보면 스데반이 고소를 당하는데요. 그 고소당하게 되는 죄명은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했다, 모독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고 민중을 소욕해 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에 서게 되는, 예루살렘 공회에 서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는 것이죠. 야, 너는 집사로 임명된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사실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스데반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인데, 이 7장의 내용,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요, 이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우상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나는 죄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마침내 이 설교를 끝내고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인 복음의 확산이 된 것도 이 스데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유대교도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뿌리는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교가 생겨나게 된 것은요, 구약 산책할 때 들으신 분은 좀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바사, 이 페르시아 통치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예배를 드렸었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그것을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중심이 되었고 랍비가 중심이 되는 유대교라는 또 다른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지금까지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율법 중심이고요, 토라 중심이고 랍비의 말이 거의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지니고 있는 그런 종교가 바로 유대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이 성격이 완전히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당시에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단지 로마의 인준을 받아야 사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유대의 종교법을 어긴 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와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과의 결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종교법에 대해서 어긴 자는 사형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권한을 준 것이죠. 로마와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결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로마의 인준을 받지 않고도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 상황도 아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데반이 7장 56절에 보면 사도행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7장 5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7장 60절에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동일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로 이런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박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 최초의 선교는 박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은 고난이고 박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오순절 때 12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으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만의 은혜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나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받은 은혜가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인 박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산헤드린 공회 입장에서는 얼씨구나 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서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얼씨구나 했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그 사울의 박해도 중요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고요. 이제 사울의 박해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으면 그때라도 좀 정신 차려서 전했으면 됐을 텐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박해가 또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반에 보면 물론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스데반의 순교 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죠. 사마리아 성으로 그제서야 전도를 나갑니다. 사마리아 성 계속 얘기가 나오죠. 아수르에게 망한 북이스라엘이 혼합 정책을 쓰면서 혼혈아들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 종교적으로 혼합적인 종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곳이 사마리아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을 가지를 않았는데 빌립이 스데반 순교 후에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서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는 사람도 이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할 때 사마리아에게 이제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는데
마술사 시몬이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한 장면이 또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한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야,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것을 내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을 성령의 도구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박해가 쭉 일어나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럼 사울의 회심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복음은요, 상상도 못할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상상도 못할 일들, 복음을 통해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사울이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세상만 봤거든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감기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 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뜨게 되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 감고 말씀에 하나님의 눈 뜨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죠.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는 사건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아, 루따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따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는 것이죠. 그리고 요빠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다비다는 도르가라고도 하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고넬료 사건과 아까 얘기했던 이제 환상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보자기 안에 이 깨끗지 않은 짐승들이 있는데 이걸 먹어라. 거절을 3번 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더럽습니다 하는데 그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그 교재에 제가 써놨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 개념으로 더러워, 내 개념으로 저거는 부정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더럽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이 환상 이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였고 그들은 유대인들만의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담임 목사가 이방인에게 가서 설교를 했다? 그랬다면 어떤 개념을 갖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야, 어떻게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설교를 했대? 이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설교를 한 것은요. 공식적으로 이방인 설교를 허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그리고 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지만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 가서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그런 비난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쭉 읽어보시면 야 베드로가 담임 목사로서 이방인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대.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집에서 또 먹었대 마셨대.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성령으로부터 기인한 사건임을 분명히 선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인 지역의 교회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놀라운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파송한 것,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그 시골 촌뜨기 교회, 개척교회와도 같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7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고 이방인의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은 어떤 곳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27쪽 맨 위에 있습니다. 교재. 자,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큰 도시하면 로마였습니다.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의 중심이었듯이 이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으로 치면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당시에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유대, 즉 예루살렘이죠. 유대 지역에 가뭄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에 헌금을 모아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되죠. 자그마한 개척교회가 큰 교회를 돕는 현상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그마한 것을 들어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120명 문도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칭찬받고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초반에 120명 오순절 사건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삶이 변할 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구절 사도행전 11장 26절 비로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사도행전 7장에 순교를 당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가는 계기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길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처형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헤롯이 죽는 사건도 또 나오고요. 헤롯 가문은요, 3대에 걸쳐서 박해를 하게 됩니다. 대헤롯.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기억하시죠? 에돔인이었습니다. 에돔인이었고요. 이방 민족이었는데 예전에 구약시대 에돔인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적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대헤롯은 에도민이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열등감과 적대감이 있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또 베들레헴 유아 학살을 주도한 사람이고요.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 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고요. 조롱했던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고요. 그 아들 대에 와서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오늘 이야기한 사도행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이고요. 베드로를 투옥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장 22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고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고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12장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120명이 성령을 받고 시작이 되었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았으나 복음의 확장성, 구원의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은혜로 잔치로 끝났고 그러다 보니 스데반의 순교 사건, 고난이 시작되었고 박해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12장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27쪽에 거기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순절에 거대한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무리 가운데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은 성도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통해 영혼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명하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나에게 왔습니다.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구원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서 제자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구성원인 우리도 우리의 시작, 우리 삶의 시작도 성령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방향성이 어딘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1번 나의 시작이 성령의 시작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성령으로 시작했나?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있나? 그리고 내 삶을 성령의 시작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할까? 내가 고쳐야 할 게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요. 자,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확장에 있습니다. 확장성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 삶도 확장되고 신앙도 확장되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내 삶과 신앙의 확장을 위해서 3가지 구체적인 결심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이번 주는 내가 성경을 10장씩 읽어야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남편에게 상냥하게 대해야지. 아내에게 정말 내가 권위를 가지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야지. 이런 것을 한번 써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성경 통독. 오늘은 이번 주는 요한복음 9장 사도행전 28장까지 해주시면 3주차 여러분 많이 읽게 됩니다. 4주 5주까지 따라오시면 신약성경 일독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주일 여러분 말씀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주는 교회 확장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교재를 좀 연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설명할 게 많은데 잘 따라오시려면 미리 좀 교재를 예습해서 오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까지 평안하세요. 샬롬.